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읽으면 신이 납니다. 사실 산상수훈에서는 우리를 좀 무겁게 하는 내용들이 많죠.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8장에 와서는 우리 신나게 합니다. 무슨 일로 신납니까? 막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당시에 전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을 막 고쳐댑니다. 그러니 읽는 우리도 신이 나지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안 나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감기는 정말 지독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고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분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감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오늘 수료해야 되는 분 한 분도 두 분이 못 나오셨구나. 감기 때문에 이제 전혀 그럴 분이 아닌데 진짜 알아 누우셔가지고 지금 큰일이 났어요. 물론 감기니까 곧 낫겠지만 어쨌든 이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이 났어요. 그런데 신만 내지 말고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병 고치는 기사를 성경에 왜 기록했고 그것을 기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무슨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원래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요 오래전에 기록되어서 번역되고 우리말로 잘 설명은 되어 있지만 한 번에 척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똑같은 질문 같지만 병 고치는 이야기를 왜 기록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기록의 목적을 사실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 쭉 기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나병도 고치고 죽을 병도 고치고 열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행했는데 17절에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기록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요. 이 일을 행하시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시고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32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032쪽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짊어지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많이 들어서 아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잘 주의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4절로 6절 교독합니다. 제가 4절 읽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셨는데 그 짊어지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감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풍이 아니라, 우리의 나병이 아니라 죄악이에요. 죄악. 여러분, 가장 심각한 질병은 죄악의 질병입니다. 사망이죠, 사망. 6절에 지금 방금 6절에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마태복음의 그 모든 표적들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짊어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고, 그 짊어지심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확인해 보니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단지 보이는 몸의 육체의 이 땅에서의 질고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것을 읽어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태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정표처럼. 여러분, 이정표에 고속도로에 이정표가 많이 있잖아요. 이정표를 잘 봐야 돼요. 이정표를 잘 못 보면 영덕 가다가 뒤돌아옵니다. 고향 가다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정표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정표에 어느 방향이 영덕이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이정표가 영덕은 아니죠. 영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고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일들은 왜 여기에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질병을 짊어지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정표로서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지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사망, 우리의 영원한 죽음, 이 영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예수를 봐라, 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들어서 저희에게 전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좀 의아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 하나 나와도 한 40일 동안 감기 나와도 동네방네 소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예? 소문 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1차적인 목적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사역의 1순위가 병 고치는 거였으면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한 명 불러서 모델로 딱 고쳐놓고는, 봤지? 자, 이제 내가부터 병 고칠 테니까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소문내라, 다 불러와라. 요즘 광고 어디에 하면 잘 되나요? 유튜브 광고 내라. 그래, 광고하면 온 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막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었으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단지 나병 환자가 불쌍해서 긍휼하심으로 고쳐주신 것이지 이것이 나의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단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지 우리의 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그 무엇을 해결해 주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잘못 아신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진짜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도 일으키고 오병이어 막 일으키고 막 무리를 걸어버리고 환자들 병자들 고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이다 하니까 나서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니까 그거 보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가는 것 같았는데 겁나서 도망가 버리고, 잘못 알고 예수님의 정말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코로나 오면 도망가고, 살기 팍팍해지면 도망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삐지고,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은요 단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최고 최선 유일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러면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 돈 많다고 되던가요? 안 아프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희 가정의 첫 번째 차는요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빨간색 프라이드. 그런데 얼마나 똥찬지. 그때 제가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제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100만 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고모가 삐져가지고 제 결혼식 때 안 오셨거든요. 그래 나중에 회개하고 와가지고는 100만 원 들고 와서 차 한 대 사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똥차를 사줘가지고 엔진이요 휘발유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엔진 오일을 먹고 가요. 그 가면은 차 뒤로 허연 연기가 펄펄 나오는 100만 원짜리 차.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까짓거 내 차가 제일 좋아 이러면서 다녔거든. 우리 차가 제일 좋아, 빨간색 프라이드. 그런데 그 차가 가다가 그만 완전히 이제 사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바꿨어요. 그때 하여튼 차를 바꿨어요. 레조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레조였어요. LPG 차로 바꿨어요. 그 차를 타니까 야 프라이드 탈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이제 뒤로 허연 연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그 레저 밑에 있는 차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차가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요, 그 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차도 보여요. 그때 알았어요. 레저보다 좋은 차들이 훨씬 많다는 걸. 사람은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돼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소유하고 이해하기 전에는요 모든 것은 비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대로 맡겨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돈이나 물질이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지식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기쁘고,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복,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복, 그 복을 가진 사람들, 그 복 하나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거 아시죠? 작년에 나온 새로운 복음성가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작년에 나왔다니까요. 저희 할머니들께서 부르시던 찬양. 근데 이런 찬양을 부르려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복, 그것으로 얻게 된 우리의 신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비록 연기 펄펄 나는 프라이드를 타고 다녀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의 복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의와 거룩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입니다. 16절로 20절.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16절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절) 다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나를 이제 좀 알아보겠지, 제대로 알겠지 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멋진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20절에 아까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십니다. 경고.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경고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얘는 또 뭐야?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왜 지금 당장 막 떠들고 다니라, 지금 당장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사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비밀로 해라,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라. 십자가가 더해지면 완성되면 이 고백이 완전해지고 그 십자가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 것은 십자가 때문에 메시아가 메시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까지는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으면, 십자가를 말하면,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사함에 눈물 흘리는, 가슴 저려오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없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설교가 되어지는데 십자가가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위로하고 평안하고 잘될 것이야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마음의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지옥 갑니다.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지만 끄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만 하는 목사는요, 여기까지. 아니야, 끝까지. 목사가 아닙니다. 싹군입니다. 종교로, 성경으로 장사하는 거죠. 듣기 끄끄럽고, 듣기 거북하고, 아프고 찌름이 있더라도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야 비로소 성도가 되어지고 비로소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끄지지 아니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을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부자지간에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혹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오케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케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 믿어줬으니 하나님 이제 지금부터 나한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좀 더 잘 믿어볼게요. 자, 내가 좀 더 잘 믿어볼 테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오해하고 잘못 믿다가요, 잘 안 되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과 때에 따라 안 되니까 그 십자가도 버리더라고요. 십자가를 버린 게 아니라 애초에 십자가를 몰랐던 것이죠. 몰랐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질병, 나병, 우리의 열병, 우리의 귀신 들림은요, 십자가에서 다 고쳐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모르면 맨날 떼어요. 내가 믿어줬으니까 하나님 내놓으라고,
내가 믿어줬잖아. 내가 십자가 민다니까 믿어줬잖아. 믿어줬으니까 내놓으라고 때만 써요. 애도 그런 애가 없어요. 좀 수준 있게 삽시다. 좀 수준 있게 믿고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 그게 이제 하나됨, 화목됨을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누르고 군림하고 우리 위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 앉아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그때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어요. 다 쏟아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용기도 따라오고 기쁨도 평안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강건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요.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받는 건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대로 살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내 식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요 돈이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건강해도 망하고 연약해도 망하고 이러나 저러나 망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지위와 그 신분과 그 영광을 이해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손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 빼먹으려고 꽃감처럼 그거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묵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그것을 소유하시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 사실은 감사가 그냥 나오진 않아요. 그 사실 이해할 때 감사가 나오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뭐 해서 그렇고, 뭐 주셔서 감사, 뭐 해서 그래, 뭐 해서 그냥 정말 우리의 감사의 가장 좋은 감사의 제목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간 잠깐 세상에 휘둘려서 다른 것을 찾고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셔서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얻은 이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 생명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사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